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본문 가지고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어떤 상황입니까? 원래는 처음에 다시 우리가 성벽을 짓겠다고 그런 느헤미야의 동료로 백성들이 힘차게 일어섰을 때요, 그들을 지켜보았던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대표격인 그들의 총독들이죠. 사마리아 지역,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산발랏,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의 도비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라비아의 게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너희들 10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놓고 이제 와서 소리 좀 이렇게 지르면 하루 만에 지워지는 줄 아나,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요, 느헤미야는 그 중심에 서서 철저한 희생 그리고 헌신을 감당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함께 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했고요, 한 손에는 병기, 무기를 들고 그들은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낮에는 일을 했고요, 성벽에서 일을 하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있는 곳에 와서 밤에는 또 잠을 안 자고 보초를 서는 그런 낮밤을 가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게 삶으로 살아만 낸 게 아니라요,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며 지금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벽 중수가요, 정말 매일매일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이 정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왔는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성벽을 정말로 다 쌓았습니다. 성벽 다 지었어요. 이제 뭐가 남았냐면요, 성문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막 양문과 문이 많잖아요. 그 문짝들만 이제 달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사가 다 끝났다 해서 갔는데 문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바지에 달았지만 이제 문만 달면 되는데, 지금 이럴 때일수록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끝까지 그들 나름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이스라엘의 성벽이 마지막까지 다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저희 예배당도 생각해 보세요. 문이 만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냥 이렇게 길에 지나다니다가 누가 그냥 오고 싶으면 와서 여기서 들락날락하고 막 이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24시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던 거죠. 문이 없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들이 정말 문까지 다 걸어 잠그고 성벽을 다 완성한 상태에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게 되면 이제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그 아라비아의 게셈, 이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곳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일단 열어달라고 허락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과는 다른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이 우상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겨요. 이거 하면 이게 좋대, 이거 하면 이게 좋대, 이거 하면 이게 좋대, 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인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이방인들과 그렇게 막 마음대로 이전처럼 속동하는 그 법이 아니라는 걸 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그 성벽을, 그 성문까지 다 완공하게 되면 이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누려왔던 이 세상적인 유익들을 놓치는 것이 시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요, 무기들을 들고 찾아와서 막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못해요. 성벽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군사적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지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느헤미야에게 마치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처럼 어떤 선량한 만남을 청합니다. 우리 한번 만나자, 우리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갖자, 이러면서 느헤미야에게 대화를 청합니다. 속마음 한번 후련하게 털어놓고 우리 서로에게 더 좋은 방안, 어떤 그런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그런 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2절을 보면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아멘. 이제 만남을 청한 거예요. 이렇게 친근하게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 만남의 장소를 자기들이 정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오노 평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자료를 보면요, 이 오노 평지가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쪽은 지중해인데 지금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때는 뭐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더 문제인 건 뭐냐면요, 원래 여호수아 때는요, 여기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베냐민 지파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성벽도 없고 그 예루살렘 그 성 자체를, 그 도시를 완성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저 위쪽에 사마리아 쪽에 있는 그 산발랏의 그 통치를 하고 있는, 산발랏이 통치하고 있는 그쪽 지역에 더 속해 있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뭐 친근한 만남, 어떤 일종의 어떤 총독들끼리의 어떤 화기애애한 어떤 그런 협상을 빌미로 해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수작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고 막 어떤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그 어디보다도 페르시아 왕실이에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경험으로도 이런 수작에 걸려들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더욱더 그 느헤미야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믿는 구석이 뭐예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미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들의 계략을 그들의 머리로 돌려달라고 느헤미야는 이미 주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금까지도 응답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땠습니까? 10번이나 그것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기록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장 2절의 후반부를 보면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면서 성경 시험 공부 준비한다는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옛날에 시험 볼 때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노 평지에 절대로 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제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여러분, 원래 이 오노 평지의 오노라는 뜻은 풍요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 땅을 주신 건 굉장히 축복하신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느헤미야가요, 이 계략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근데요, 그냥 뭐 나쁘게 거절하지 않고요,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장 3절을 보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낸 것도 이미 굉장히 정중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이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당신들을 만날 수 없소.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왜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산발랏이나 도비야, 그리고 어떤 그런 게셈, 이 사람들이요, 너 만나면 우리가 죽일 거야, 뭐 이렇게 말한 적 없잖아요, 겉으로. 근데 이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굉장히 인접해 있는,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의 총독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독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좋은 거예요. 페르시아가 볼 때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느헤미야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자꾸 만나자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갑자기 관계를 끊었어.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이들의 만남을 거절하면 느헤미야에게 더 안 좋은 겁니다. 정말로 왕이 되려고 그러나 봐. 정말로 쟤네들 이제 페르시아한테 배신하고 독립하려고 그러나 봐. 이런 의도를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방법을 취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매우 집요하게 나옵니다. 4절을 보면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거절을 했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도요, 이 사람들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도 똑같이 했대잖아요. 또 사람들 보내서 정중하게 또 거절하고 정중하게 또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무리 봐도 절대로 안 올 것 같으니까 5번째 지금 편지를 쓰는데요, 그 5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이들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7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로 자기 종을 시켜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의 종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어. 가스무도 그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오.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요,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 라고 선언하게 한다는 것이요,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요,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아멘. 사실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그렇죠? 만나려고 하는, 그리고 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5번째 보낸 편지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독 대 총독으로 보내는 편지잖아요. 어찌 보면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편지와 같은 건데, 편지를 대통령이 편지 보냈다는데 이러고 들고 와가지고 편지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저희가 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편지 보낼 때 왜 봉해서 보내십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 안 보게 하고, 그죠? 그 사람에게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봉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안 봉한 거예요? 이 내용, 그들이 누명을 씌우려고 그러는 이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그 느헤미야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두려고 지금 그럴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야, 내가 편지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느헤미야한테 전해줬거든. 근데 그런 내용이 써있더라. 우리 어떡하지? 아, 진짜 그런가? 근데 또 의심할 수 있잖아요. 야,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푼도 안 받고 자기 전 재산을 여기다 그렇게 열심히 쏟아부을 땐 감동받았는데 왕이 되려고 그런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한 그런 수작을 지금 이 편지로 또 부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수작에 걸려들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그런 편지에 또 답장을 보내요. 그 8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 딱 한마디로 해보면 소설 쓰지 마라,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 그죠? 그렇게 소설이 쓰고 싶으면 혼자 쓰고 혼자 읽어라, 뭐 약간 이 정도의 지금 어떤 그런 분위기로 느헤미야가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요, 느헤미야가 겉으로는 이렇게 당당한 태도를 보였지만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어서 무엇을 했냐 하면요, 9절을 보면요, 우리의 원수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정말로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느헤미야 보면요, 어찌 보면 정말 노날, 일말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대응했지만 실제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것들까지도 느헤미야는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낱낱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특이한 징후가 생겨납니다. 뭐냐면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스마야라는 선지자가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백성들을 독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맡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장소에서 성벽이 워낙에 넓으니까 사람들을 계속 독려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건데,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나오지 않는,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출근을 갑자기 안 하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하면서 출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보고가 느헤미야에게 들어온 거죠. 느헤미야가 참 좋은 리더십이라는 게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직접 찾아갑니다. 스마엘 직접 찾아가요. 스마엘 느헤미야가 직접 찾아가거든요. 집에 갔는데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아주 다급하게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인데요. 느헤미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납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가 버립시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요, 여기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스마야가 예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나도 지금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당신 지금 죽을 수 있으니까 나랑 빨리 성전으로 가서 숨읍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가자는 거죠. 근데요,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잠깐 일단 거절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제 이어지면서 말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선 나는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전 외소로 들어가자고 하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성소 안에 지성소의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앞에 가서 숨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지금 거기까지 가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자고 하는데 내가 거기까지 들어갈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 가려면, 나는 여기서는 총독이지만 느헤미야는 총독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감히 거기까지 이 목숨 하나 부지하겠자고 어떻게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없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긴박한 상황인 것처럼 말하지만 느헤미야로 하여금요, 첫째는 율법을 어기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를 하는 거고요. 느헤미야가 너무 두려워서 거기 가서 숨게 되면 또 행여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죽이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봤을 때요, 자기 살자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그러니까 나는 그 주제가 안 된다. 나는 자격도 안 돼. 지금 말하는 거죠.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그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미 그에게 온 위험도 그의 순종 가운데 다 막아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도망가야 됩니까? 나 같은 사람 거기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도 안 되고 죄를 범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나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난 거기는 안 가겠습니다 라는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요, 스마야가 계속 강권합니다. 자꾸 걸로 숨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얘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느헤미야에게 드는 것이죠. 굉장히 자기를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범죄한 자로 만들려는 그 의도가 그 안에 다분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후에 알아보니까요, 이 스마야가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게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자로 그를 몰아가려는, 아주 느헤미야를 궁지로 몰려는 수작을 부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돈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 게 이겁니다. 저희들은요,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 여기 듣고 싶은 말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 여기 온 거지, 그 어떤 순간에도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님을 이 느헤미야가 지금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지금 막 거짓 예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다 죽이려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때 느헤미야가 만약에 내가 느헤미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 단 한 명도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는 이 내부에서까지 그 선지자라는 애들까지 막 와서 막 거짓말을 쏟아 붓는 거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혼란 속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14절을 보면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예언자 노아랴와 나에게 겁을 주려 한 다른 예언자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스마야는 언급도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예언자 노아랴와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 복수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아주 느헤미야를 잡아먹으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이 막 말해줬다고 하면서 지금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어기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워놓고요, 그렇죠? 그것을 어기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좋아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야? 느헤미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어떤 평가가 정말 부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그들의 돈에 매수된 선지자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스마야뿐 아니라 막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이 터지면 기도하고, 일이 터지면 기도하고, 일이 터지면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정말로 이 나라에 느헤미야 한 명 말고는 단 한 명도 느헤미야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하고요,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다음 구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이 공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다 마침내 쌓았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몇 번을 시도했다가도 계속해서 해내지 못한 일을요, 지금 불과 52일 만에 그 느헤미야의 감독하에 이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이 기록은요 정말로 놀라운 기록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요,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서는요 늘 평가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그 평가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 맞죠? 그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조금 다른 형태로 나왔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보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고백의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까지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평가했던 것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같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근데 요번에는요, 이것을 알미니라 라는 그 동사에 걸리는 지금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52일 만에 저걸 다 지을 수가 있어? 어떻게 끝낼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정말 이제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막을 수가 없네 라는 그 고백이 지금 이들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의 성취를 보면서요, 이들은 지금 뭘 봤냐면요, 코끼리의 발톱만큼도 못 본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도 이걸 보면서 와, 50일 성격공사 대박,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이뤄 가시고 계신지, 지금 이 역사를 우리들의 눈앞에 성벽을 보여주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희망과 소망과 약속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부분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성벽을 그 숱한 방해 속에서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실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성취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이룰 영원한 언약도 기필코 이루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믿고 정말로 보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마지막 때에도요,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의 무너져다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노여움에서 우리를 제발 지켜다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드디어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권세, 어떤 세상의 자기 생각대로 자신들이 막 힘을 발휘하면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러나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 악인들에겐 심판의 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지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좀 말썽꾸러기여서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맞을 때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10명이 이렇게 쭉 쓰잖아요. 선생님이 저기서부터 10대씩 때려요. 그러면은 기다릴 때가 더 무서워. 마음이 막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그냥 제가 먼저 맞을게요 이래가지고 먼저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에 산들로부터 무너져서 나를 먼저 죽여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들이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1장 6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써 이루어졌다고 여기에 써놓으신 거죠. 완료의 형태로 지금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아멘. 여러분, 알파 오메가, 이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그리스어죠.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이것이 한글로 하면 기역부터 희응까지 이 정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마지막까지도 미리 알리셨잖아요. 그것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좀 더 그 의미를 풍성하게 생각해 보자면요, 영어로 하면 A to G거든요. 이게 Z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그 G라는 이것들이 제가 미국에서 서점에 가보면요, 그 A to G라는 섹션이 있어요. 그 구역이 아예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제목에 A to G라고 들어있는 책들이 거기 다 꽂혀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 다 백과사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이 책 한 권 읽으면 당신은 자동차 박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 A to G. 뭐 이걸 읽으면 뭐 동물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개념이요, 신약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로 나오지만 이것은 사실 여기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면 구약에서도 이 개념을 저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과 둠밈이, 괄호는 제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첨가해 놓은 겁니다.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판결의 흉패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결의 흉패라는 건 그 판결, 여호와 하나님의 그 결정, 어떤 것을 판단하시는지 그 결정을 듣는 거죠. 그 판결의 흉패 안에는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멩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보통 지금은 흰색 돌과 검은색 돌로 알려져 있어요. 그 판결의 흉패에 그 우림과 둠밈을 넣고 거기서 뭐를 했냐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요, 하나님한테 소위 yes or no를 묻는 거예요. 들어갈 것인가 나갈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지금 그 판결의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듣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의 알렙과 바로 타우로 상징되는 그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시는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이것이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완공할 때까지요 100년이 걸렸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처음에 아마 100년 걸릴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해서요, 처음엔 돌아가라고 하고 필요한 거 다 줄 때 막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 탁 처음에 밟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부푼 가슴을 끌어안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범죄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지금 100년 동안이나 있었고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뭐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고 잘 살고 그때부터는 뭐 항상 건강해가지고 뭐 천하장사 되는 줄 아는데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첫사랑은 뜨겁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막상 이 신앙 안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들이 이 길을 갈 때 마지막에 그 길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거지 실제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는 걸 지금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요, 우리들이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9절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아멘. 쟤네들은 원래 저래. 쟤네들 또 결국엔 못할 거야. 저거밖에 안 되는 애들이야 라는 거를 사람들 우리를 보며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산발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확신했습니다.
절대로 못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말 속에서 이걸 듣자마자 바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6장 9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지금 왜 기도해요? 느헤미야도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주에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간구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또 오늘은요 모든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고난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길 쉽지 않습니다. 늘 좋지 않아요. 늘 행복하지 않아요. 아프고 슬프고 눈물도 나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로 가득한 인생이 느헤미야처럼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벽 완공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완성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싸우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런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